위에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가 충분하지 못하니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자, 열 처녀들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관련된 12가지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련된 비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어지는 비유이죠.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와 있고요. 8번째 비유는 18장에 나와 있는데, 이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9번째 비유는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구하러 간 집주인의 비유이죠. 또 10번째 비유, 그것은 22장에 나오는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의 비유이고, 11번째, 12번째 비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 처녀들의 비유이고 또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장들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올리브산에서의 설교의 내용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근거 없는 그런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거의 대부분의 잘못된 해석은 이 마태복음 25장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요, 알리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동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믿고자 하는 좋은 동기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조건 하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달해 주고자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고요. 칼빈주의자들의 동기도 올바른 동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구원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거든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해주고자라고 하는 그런 동기로 자신들의 신학을 그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동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5장을 교회 시대에 적용할 때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알미니안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holiness,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근거 구절로 마태복음 25장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0명의 처녀들, 다 처음에는 기름을 다 가지고 있죠. 기름이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죠. 성령이 떠났어요. 성령이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교리를 지지하는 구절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본문을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처음부터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그러면 바로 행위로 입증이 되어질 때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비유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이 비유는 비유를 통해서 교리를 가르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비유의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진리, 일반적인 진리만을 가르칠 뿐이기 때문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교리와 구원에 대한 교리와는 상관없는 본문이다. 그렇게 비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본문을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이 교회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의 위치를 유대인으로 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위치에는 유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있어야 될 위치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체시킴으로 인해서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대전제가 이제 천국과 관련되어서 또 처녀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는 어떤 그리스도의 몸도 나오지 않고 어떤 그리스도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면에서 본든지 어떤 형태로 보든지 간에 여기 나오는 5 처녀들, 현명한 처녀들이라든지 어리석은 처녀들, 그것과는 직간접적으로도 연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처녀라고 하는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하고 본문처럼 처녀들 이렇게 복수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 처녀는 교회를 가리키고요. 또 이 처녀들, 그것은 교회와는 다른 부류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대상은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것이 아주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녀 이렇게 나옵니다. 처녀. 단수입니다. 단수.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처녀 이렇게 나오고요.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지만은 시편 45편이라든지 솔로몬의 노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 단수로서의 처녀, 그것은 교회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처녀들, virgins, S 복수가 붙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동정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처녀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말로는 그것이 이제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virgin. 그 복수가 나오는 그 부분은 교회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이 혼인 그 풍습 이 부분도 그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 학회지에 그렇게 실렸었죠. 약혼부터 시작해서 혼인 잔치까지 나눈 부분인데 지금 본문은 뭐냐면 결혼식은 이미 치루어졌어요. 결혼식은 치루어졌고 혼인식이 치루어진 다음에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결혼을 했고 결혼식이 올려졌고 그 다음에 그 결혼식으로부터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오는 신랑을 맞이하러 처녀들, 신부의 들러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대상들이 맞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들은요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이미 끝났어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10명의 이 처녀들은 누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그 대상은 신부죠, 신부. 신부는 단수여야 됩니다, 단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인데 신부를 10명, 복수를 막 이렇게 그 신부로 맞이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미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들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그러면 신부와 결혼하고 돌아오는 신랑입니다. 신부와 결혼하고 혼인 잔치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신랑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을 기다리는 대상이 있다. 그 종들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11절도 보십시오.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결혼하고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모두가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상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기름이 있었습니다. 10명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구원을 받았고 누군가는 구원을 잃어버리죠. 기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7절에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기름이 이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성령에 대한 그 예표이죠. 성령이 떠나지 않으면 구원이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구속의 그날까지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떠나갈 수 있는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인쳤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속의 그날까지 성령은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떠나버리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구원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성령을 공급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행위예요.
8절 보십시오. 8절.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행위예요. 이 사람들이 신약 성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도 너무나 분명하죠. 신약 성도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성령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이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 일을 안 하신다 그 얘기예요.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는 성령을 잃어버릴 수 없고 또 그 결과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모돼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와 관련된 그런 그런 표현, 용어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이 본문에서는 인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표기되지 않고 인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결혼한 신분으로서 오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자라고 나올 때에 주로 마태복음의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초림과 재림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관련돼서 이름이죠. 지상사역 그러면 바로 유대적이죠. 유대인과 관련돼서 사역할 때 인자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와 관련돼서는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그럼 이 처녀들이 누구냐? 이 처녀들, 복수로 표기된 이 처녀들은 교회 시대에는 발견되지 않고 대환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복수지요. 14만 4천 명.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virgins, 처녀들,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처녀들, 교회 시대에는 발견되지 않고 대환란에서 발견되어지는 교회 시대와는 다른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3절에서도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아니에요. 처녀들. 여기서 말하는 처녀들 모두가 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그런 처녀들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8절에서도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셀 수 없이 수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이 대상이 신부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어느 곳에서든지 복수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녀 단수로 표기됩니다. 여자라고도 그렇게 표기되지도 않아요. 처녀입니다. 순결한 한 처녀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13절에서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단수예요. 왕의 딸. 인도될 것이지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 많습니다. 동료 처녀들이라 해요. virgins.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러니까 신부가 있고 신부의 친구들, 동료들, 들러리 구분돼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서 이 처녀들은 바로 그 신부를 따르게 되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는 이 종들인데요. 그 남자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종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 등장하게 되고요. 또 이 대환란 끝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행위가 끝까지 지지해 줘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모든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는 은혜로 받아요. 은혜 시대는 구원의 날.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행위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성령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조건을 무시하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유대인들이죠.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아가더라.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있는 자들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명들, 행위들이 있고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대환란 때는 구원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대상들 구원을 받았지만은 중간에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일관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일관적으로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24장 45절 그 전장 한번 다시 보십시오. 24장 45절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여기 신실하다 나오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간다면 얼마만큼 신실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냐. 죽기까지 신실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멈추어서는 안 되고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어야 돼요. 대환란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고요. 현명한 종이 나오죠. 이 현명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똑같이 25장에서 현명한 처녀들 그렇게 같은 말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그런데 이 종은요. 신분이 여전히 종입니다. 종인데 악해요. 그 원인은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신실하지 않았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신실한 삶을 살건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건 간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틀림받습니다. 그것이 보장이죠. 구원에 대한 안전한 보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의 남은 자들은 전혀 그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재림 때,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과는 상관없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타나실 텐데, 그때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구냐? 교회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있겠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 육신적이거나 타락했거나 그렇다. 그러나 휴거에는 구분이 없어요. 다 휴거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유일하게 바라는 자들만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만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신실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거든요. 언제 있었느냐? 대환란 비슷한 상황이 한 번 있었다고 해요. 언제냐?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일반적인 그 부분은 성령께서 오셨다가 범죄하면 떠나가신다.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아주 잘 알았거든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시면 이제 자기는 끝난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상태예요. 그러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지금 자신에게 주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있다고요. 얼마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는 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휴거된 다음에 경륜은 구약시대의 경륜으로 다시 돌아간다. 구약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믿음만으로 안 되고 행위가 반드시 요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5절에서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경륜이 있고요. 언제입니까? 구원의 날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근데 그 믿음은 하박국에서 말하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자기 믿음이 있어야 사는 것인데, 자기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기 집을 떠나는 믿음이 요구됐다고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이 필요했죠.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각자가 다 달라요. 다 자기 믿음이라.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믿음의 대상이 똑같아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 다음에 대환란 때가 되면은요, 이제 다시 로마서 10장 5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래, 행함이 받쳐줘야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행위죠. 어떤 사람들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영생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십자가 이전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시대를 대표했던 다윗이 온전히 깨달은 사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행위들이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본문이 바로 정확하게 그 본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이에요. 일반 서신이 어려운 부분은 교리가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교회 시대의 교리가 포함이 되어 있고 동시에 대환란 때의 교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이 대환란 교리가 많이 그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그 부분이죠.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대상으로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쓰여졌는 것이냐?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예요. 12지파. 하나님의 교회를 12지파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게. 신천지만 빼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는요.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본문 가지고서도 참 설교자가 거짓말 많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이 이게 잘못된 교리, 그리고 올바른 성경적 해석이 무엇이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적용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거듭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중요합니다.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말 그대로 모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인자로서. 그러나 그것보다는 훨씬 더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 상황, 인자를 맞이하는 그 상황이 변수가 너무 급격하게 빨리빨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사라고요, 역사. 침례 요한이 선두주자로 왔죠? 메시아의 선두주자로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기다렸던 말라키 4장의 메시지가 400년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들린 거예요. 구약을 알고 또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가 들린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각적으로 침례 요한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냐? 둘 다 재림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침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어요. 거기까지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온 침례 요한이 이 이스라엘이 특히
산헤드린이죠. 종교의 지도자가 취임된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취임된 요한은 엘리야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의향만 있다면, 취임된 요한을 받아들일 의향만 있다면 그가 엘리야라고 해요. 근데 그 의향이 없어요. 한순간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인자가 올 바로 그 순간이 취임된 요한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연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 연기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구약의 재림에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래도 죽으셔야 돼요. 이사야 53장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22편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다 달리셔야 된다. 근데 그때 죽이는 것은 이제 로마인들이 죽일 거예요. 상황으로 볼 때. 그러면 죽으시고 승천하시자마자 곧바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이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죠. 또 한 번 지나간 거예요. 인자가 올 날이 또 한 번 지나가 버렸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으며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포착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한 베드로였습니다. 오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단 한 명의 이방인도 거기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할 때 3장에서의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거예요. 그러면 오실 때에 너희 죄들이 지워질 것이라. 근데 그때 너희 죄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메시아를 죽인 죄예요. 여기에 찔림을 받았죠. 유대인 무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질문한 것과 달라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것이 근거가 돼서 그 행위에 근거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만 그렇게 구원받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7장까지 무르익었는데 마지막 스테판의 설교로 마지막 기회를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렸죠. 그 마지막 기회를 거부하자 이제는 다르다고요. 지금까지는 조금 연기되고 막 재림이 임박하고 그렇게 되는데 스테판의 거부로만 하면서 2000년간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대한 물결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요. 유대인의 물결이라고 하는, 유대인은 왕국과 관련되어 있죠. 왕국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지상에 세워질, 예루살렘에 세워질 다윗의 보좌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다가 마태복음 27장 십자가에 와 있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7장 막 이제 무르익을 그런 그 상황인데 다 놓쳐버렸어요. 갑자기 이 강줄기가요 저 뒤로 흘러버린 것이. 그리고 이 직선으로 흘러야 될 이 부분이 과로로 쳐져 버렸어요. 교회 시대라고요. 그것이.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교회 시대가 이제 마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과로가 끝나요. 그러면 돌아갔던 강줄기가 이제 자기 위치로 오는 거죠. 그럼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흘러가는 그 회복되어지는 기간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환란이라. 역사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언제 인자가 올지 몰라요. 아주 지금 긴박하다고요. 긴박해. 지금 여기는 십자가 전이죠. 마태복음 25장이니까. 당장이라도 인자가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언급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본문을.
교리적으로 잘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서 잘 적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적용까지 가야 되죠. 그 영적 적용에서 실패한 그 부류들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갈기갈기 그냥 쪼개놓기는 했는데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신과 관계 있는 것은 그 바울 서신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침례조차도 배제시켜 버렸어요. 침례도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만찬도 배제시켜 버려요. 주의 만찬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적용. 영적으로 캄캄한 밤인데 아침이 반드시 오는데요. 깨어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밤이 2번 나옵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밤이 2번 나온다. 파수꾼과 관련돼서 한 번은 교회 시대의 밤이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끝나고 이제 밤이 맞춰지면은 의의 태양이 오시죠. 그러면 끝난다. 그 다음에 또 밤이 와요. 그 밤에 해당되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에 다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두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상태와 또 내가 말의 표현과 또 행동, 삶의 열매 그 부분까지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 믿음은 자기가 책임진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랑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주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사랑하면 반드시 마음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도 주고요, 관심도 주고, 돈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그 사람이 듣기 좋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주고 다 준다고 줘. 그러나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준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행위가 자신의 내용을 입증해주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요. 들어와서 내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서치라이트로 확 비춰주지요. 숨길 곳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아주 레이저보다도 더 날카로운 수술 칼로서 들어와 가지고서요. 거기서 도려내야 될 부분들은 도려낸다고요. 내 마음의 생각, 의도 이것까지 다 구분한다. 그러니까 동기를 아주 순수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은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 그러면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마음에 거룩한 것이 가득 찼다. 그러면 거룩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진정성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돼요. 생활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10처녀, 5처녀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실하게 준비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잘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에 가서 도와달라는 것이야. 자신의 믿음을.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그 전통에 의해서 나온 말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유아 세례 다 거기에 걸리는 것이에요. 유아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유아 세례까지는 이제 받아들이는데 뭐라고 그러더라? 헌화식인가? 맞습니까?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또 애둘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의 믿음을 대신해 주지 못하고 부모 자식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그 단계에서, 믿음의 초보 단계, 초신자 단계에는 누구나 다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살아갈 때에, 바울이 없는 디모데는 생각할 수 없어요. 바나바 없는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독불장군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이제 점차 자라면서 좋은 의미에서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죠. 더 배나 존경하는 것이에요. 특히 말씀에 수고하는 장로들, 수고하는 일꾼들에 대해서는 배나 더 존경하라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훌륭한 동역자들로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취임낸 요한이 우리의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취임낸 요한은 기라성과 같은 거성이었죠. 처음에 나타났을 때 도대체 누구와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많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찔르잖아요.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결론은 그거예요. 융성하실 분은 융성해야 되고요. 나는 쇠잔해야 된다. 그분은 융성하셔야 돼요. increase. 나는 쇠잔해야 돼요. decrease.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잘 준비하고 대비가 돼야 되는데, 특히 재림에 관련돼서는 그런 본문 말씀과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 5명의 이 처녀들은, 현명한 처녀들은 잘 준비가 돼서 끝까지 그 주인을 그렇게 만났는데 5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는 그렇게 만나지 못했는 것이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배경에 보면 게으른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결단하지 않는 것은 어떤 믿음과도 연결이 안 돼요. 영접할 때도 결단해야 되고요. 믿겠다, 아주 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마다 요구되어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계속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단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결단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단이 습관이 되게 만드는 것,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는 언제든지 오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부분. 기회를 주시는 것도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라. 평상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읽는다든지, 그 부분이에요. 이 무슨 타이레놀 2알, 3알 정도 먹어야 될 두통만 한번 왔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여러분은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못해요. 저는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예. 그러면 이제 그 전해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던가. 건강하게 눈 떠가지고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책 볼 수 있고, 뭐 기도할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고, 또 시간에 맞춰서 설교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던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회 가운데서도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특히 그것은 이제 지역 교회를 통해서 많이 그 기회들이 공급이 되어지죠. 근데 내가 지금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 관련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다시 오리라는 보장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언제가 마지막일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믿는 것은 아니고요. 또 자신의 믿음,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대체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잘 지켜야 되고, 특히 재림과 관련돼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연단되어지고 성장돼야 되는데, 그 기회들, 그것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그 시간들을 사서 이렇게 얻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